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참 영화의 소재로 쓰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쪽으로 부르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고요.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교회에 좀 다니신 분이라면 그 결말을 알고 있기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지역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간청하는 가운데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하는데 하루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만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큰 방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예수도 한 귀신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귀신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미친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그게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인 불쌍히 여기며 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요. 이 여인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채를 갖다 놓고 점을 치고 하니까 그 복채는 이 주인이 갖는 겁니다. 짭짤한 수입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온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귀신같이 알아맞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 참 그들의 어떤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 그 불쌍한 여인,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온전하여진 것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사라졌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듣지 못할,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제목을 걸어서 고발을 하고, 그 관리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과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 뭐 돈을 받았는지,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가지고 많은 매를 칩니다. 많은 매를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매를 맞은 것, 많은 매를 맞은 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깊은 옥은요,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옥이 이 깊은 감옥이에요.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 이 당시에 그 감옥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야,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가졌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이 일,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 기적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기적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의 멤버로서 이 루디와 더불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유럽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내 생각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막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럴 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것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유익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으로 그 어려운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질병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기도 하십니다. 어느 때는요,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 적으로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이 있어서 그것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도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감옥이 전체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는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갑자기 자다가 한밤중이니까요, 자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죄수를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간수가 선택한 것은요, 자기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간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느니 내가 지금 자결하는 것이 낫다. 도무지 피할 길은 없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없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정말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누가 돌보나,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끔찍한 살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건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멸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그 깊은 옥에서 간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중단하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급히 횃불을 들고 그 감옥에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가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이 간수는요, 그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분들은 그 해답을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가 바울의 대답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권력가요 재산가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은 없는가?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죽어서 장례 지르러 간 그 청년을 일으키시고,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아,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30대 초반에 그 유능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해답,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은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가면 섭섭해 하시니까 억지로 나와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사상, 예의상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곳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저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는 것이요, 오늘 인생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젊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집 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더래요. 그 권사님은 시집 오기 전부터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이 시부모님이 아주 강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오니까 묻더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 거냐? 너 예수 믿을 거냐? 예, 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밥상을 드렸는데 밥상을 확 뒤집어.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밥상 뒤집어진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제천의 내려오기 전에요, 그 권사님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어요. 그 손자가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그 손자의 모든 신학을 다 후원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도 많이 주셨어요. 아주대학 병원 옆에 그 권사님 댁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요 시골이었어요. 논밭, 예, 수원에서도 외진 시골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그 형체가 없습니다. 광교 신도시로 싹 개발돼 가지고요. 권사님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후에 소식을 못 들어서.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가족들 위해서, 또 손자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자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후원한다. 이 권사님 그렇게 후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진실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그때 자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 가족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 간수, 그런데 그때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 앞에 엎드렸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가요, 그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에게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이하 34절 말씀.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 섬김으로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보여준 태도예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아멘. 여기가 어디라고요? 감옥이라고요. 어떤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다고요? 많은 매를 맞고 난 후에.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전도하다가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먹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게 그게 일의 시작이에요.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떨어진 것을 알고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 실라를 고발해서 이건 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의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때는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나와서 엎드리기 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는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가 늘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찬송과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 같은데 그 일을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괴로운 일이 내 앞에 닥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간수가 엎드렸을 때 거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녀석 너 한번 혼나봐라. 뭐 고함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엎드리는 간수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힘썼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언제나 찬양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파되었어요. 구명보트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12명이 구명보트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노가 없어요. 그런데 12명이 다 여자예요. 큰일 난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제 날이 밝아 오긴 오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12명 중에 그런데 한 명이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드러냅시다. 이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의 인도를 따라서 12명이 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어둠에서 이제 밝아오는 그 새벽, 그런데 짙은 안개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 후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울리면서 배에서 뿡뿡 소리가 나면서 구조선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가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갔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당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